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복된 주일날 함께 하시는 샤론의 향기 3부 시작합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그 이후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일생을 사신 분이 바로 모세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복된 말씀으로 은혜 주십니다. 그라나다일 한인교회의 백동옥 목사님께서 축복의 메시지 주십니다. 시편 90편 12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라 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12절에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날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수가 있다. 내 삶에 대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의 날수가 있다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참 에베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마라.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구속하라는 뜻입니다. 세월을 구속하라.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하나님 편에서 사용되도록, 그의 나라에서의 카이로스적인 삶이 되도록 그 시간을 구속하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단일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간 계수법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계수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기 전의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다. 예수 믿기 전의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만 여러분 아셔야 될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대요. 그 이전 것은 쓸모없고 의미 없는 것으로 지나갈 시간이 됐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육으로 살던 시기는 무익이라고 그랬어요. 육은 무익이라. 무익이라.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주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75세예요.
그건 75세 이전의 시간은 뭐예요? 잃어버린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냈던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왔을 때를 원년으로 삼으라 했어요. 그때부터 너희들의 시간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20대입니까? 30대입니까? 아니면 50대입니까? 그런 그 이전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영접했어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잃어버린 사람이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왔다고 말씀. 예수를 믿기 이전,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의 시간은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날수에서 여러분의 예수 믿기 전의 시간을 빼야 됩니다. 빼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육으로 사는 시간, 잃어버린 시간 됩니다. 잃어버린 시간 된다.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 안에 산다고 하지만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시간 또 빼야 됩니다. 잃어버린 시간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는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하나님을 만유로 여기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면서 저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5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아직도 어린아이가 됐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쯤 너희들이 이만큼 변화돼요. 하나님 거룩한 형상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마땅히 그리스도의 어른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범사에 자라서 그만큼 어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중단되고 내가 삶을 이만큼 살았지만은 그 시간이 잃어버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육체로 산 시기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밖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갈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하갈을 얻어서 자손을 잇자는 생각을 이걸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났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계획이지 하나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이스마엘의 엄마 되시는 하갈과 그리고 본처인 사라가 피 터지게 싸워요.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갈등과 다툼과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 화목이 깨지고 그 집안 찬송이 없어지고 가정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 예맥이 막히고 가정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결국 나중에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이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은혜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복스러운 모습도 아니야. 간증거리도 아니야. 완전히 이건 본이 되지 못하는 바깥에 사람들한테 보여도 부끄러운 삶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까지도 고통을 주는 역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오늘까지도 전쟁하고 테러하는 이스라엘과 고통, 적대적 관계 속에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육으로 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6장 86세 때 시작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17장 들어오면은 아브라함이 몇 세가 된 줄 아십니까? 99세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6장에서 17절 한 장 사이에 세월이 흘렀는데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3년의 세월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분명하게 잃어버린 세월이 된 거 많은 것입니다. 잃어버렸어. 육체로 살았던 그 삶의 흐름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잃어버린 시간이 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가서 보면 가데스 바네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땅이 저기 보여요. 근데 정탐꾼의 소욕을 따라서 정탐한 결과를 얘기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들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그 결과로다가 40년의 세월을 갖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보내야 됐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의 세월 전혀 기록되지 아니하는 잃어버린 시간이라, 잃어버린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순간적으로 육을 흘러가게 되면 찰가닥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간이 멈춰지게 돼요. 잃어버린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노하시죠? 화내시죠?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앞서가시죠? 그때 하나님 나라의 컴퓨터에서는 찰가닥하며 그 잃어버린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컴퓨터가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탕자같이 생활의 흐름이 세속으로 흐르게 되면 어느 순간 찰가닥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때가 악하다. 시간을 구속하라. 세월을 잘 분별해 살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멕시칼리에 선교하러 갔을 때 국경 넘으니까는 금방 스마트폰에 전파 사용에 대한 안내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선교사님이 그거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거 사용하면 바가지 요금을 쓴다는 거예요. 국경 넘어간 순간에 전자파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행기 타게 되면 전화기 파워 스위치를 끄라고 안내 방송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모르고 가게 되면 비행기에서 내릴 때 전화기 배터리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소멸되고 말았어요. 모르긴 해도 여러분, 비행기 내 시스템 안에 배터리를 갖다가 방전시키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행기를 운행하다가 전화기를 사용하면 전파 방해를 받는 바람에 비행기 노선이 큰 이탈해서 큰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까? 인간이 보이지 않는 전파 세계에도 이런 조정이 있어요. 전파 세계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컴퓨터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찰가닥 우리의 시간 관리하는 것을 안 할까요? 충분히 할 만한 능력이 그분에게 없을까요?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으로 사는가, 내가 영으로 사는가 분별하여 이런 관리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컴퓨터에 정확히 작동하면서 지금도 찰가닥 우리 시간을 계수하고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 온 거 잘했습니다. 이 시간 찰가닥하며 주의 나라 속에서 영원한 가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신 너희 날수를 계수하라. 그리고 지혜롭게 주어진 날수를 살라. 시간을 구속하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날수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시간의 손실은 생명의 손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럴드라고 한 사람은 헛된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허송세월 하는 것만큼 큰 죄악이 없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하기를 내 인생을 사랑한다면 내 시간을 사랑하라. 인생은 시간으로 구성된 삶이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날수를 갖다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으실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편 90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90편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들어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의 긍휼을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이 뭐냐면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빨리 내게 오세요. 내가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내가 주님이 목마릅니다. 내가 주님으로 배고픕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90편 12절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하기를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내 날수를 잘 채우기 원하여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모합니다. 내게 다가와 주세요. 내가 주님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나 홀로 두지 마세요. 나와 함께 주세요. 라는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비가 많이 왔지요. 비가 오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참 비 오는 날은 저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가 제가 숲을 가봤습니다. 숲을 갔는데 숲이 많이 이렇게 가뭄이 들어서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다들 말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비가 오니까는요, 적어도 제 모습에서는 그랬어요. 단비가 내리니까요, 그 잎사귀들과 나무들이 말이죠, 쫙쫙 빨아들여. 쫙쫙 빨아들이면서 막 생기가 도는데 그 생기를 제가 받으니까요, 제 영혼이 막 기름짐을 느꼈어요. 숲에 가니까 그런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갈급이에요. 갈증이에요. 메마른 내 심령이에요. 주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고백하는 것. 이것 자체가 여러분 복된 시간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음을 자기의 갈급함같이 내 영혼의 주를 자기의 갈급한다 라는 이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27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내 얼굴을 찾아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만남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산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할 때 내가 주여 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찰가닥하면서 우리의 시간이 영의 시간으로 거룩의 시간으로 주님 나라의 아름다운 구속된 시간으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 관리하는 것 어려운 것 아니세요? 자꾸 인간적으로 계속 그렇게 계획하고 잘 것 없으세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괜히 짜증부리고 원망하지 마세요. 아멘. 한숨 쉬면서 힘겨워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주님,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불러오세요. 주님 내게 오세요. 내가 주님 함께하기로 원합니다. 하는 순간에 그게 두 분이 개입하시면서 우리 선량한 신령한 시간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90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 어려운 것 아니세요?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 무엇으로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시간 관리하는 것 어려운 것 아니세요? 우리 주님께서 힘들게 만들질 않으셨습니다. 내 앞에서 내가 너에게 인자를 베풀 터니 너희들 초막에도 근거리든 평생에 어떻게 해요? 즐겁게 살거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 관리하는 것 좋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어진 우리의 날수 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즐겁고 기쁘게 평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0편 14절에 보니까는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분깃의 복이 있다고 전도서 5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분깃이 있습니다. 분복이에요. 분깃의 복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 된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헤아려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선하다. 아름답다. 이것이 너에게 준 분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주어진 분깃의 복이 내 가정 안에 있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그 시간의 복이 그 안에 있어요. 그걸 누리며 사는 것을 주께서 볼 때 너무나 아름답다, 복되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비 오는 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누가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하더니 비 오는데 따끈한 월남국수 안 드실래요? 그래요. 그 말이 너무나 산뜻한 거야. 너무나 좋은 거야. 아주 맛이 팍팍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분깃의 복이세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에 비 오는 날 되면은 저희 어머니가 부침이를 해놓은 부침이요.
학교 가다 보면 부침이랬는데 그것이 그렇게 먹어서 맛이 아니야. 그 분위기가 너무나 맛있었어요. 그게 내 기억에 남아요. 저기 우리 큰 누나 있는데 대학 생활에 끝나고 나서 방학 오게 되면은 그런 걸 해주는 거야. 그게 그렇게 맛있어. 그게 너무나 좋았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분깃의 복입니다. 전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기도 막사 가서 식사를 하잖아요. 참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이 분깃의 복인데 그 분위기가 너무나 맛있어요. 다들 깔깔깔 웃으면서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때 그 순간이 저는 삶이 너무나 맛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너를 향한 아버지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거대한 것입니까? 위대한 겁니까? 뭔가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앞에 기뻐하는 것. 전도서 9장 9절은 내게 주신 이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기며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일에 얻는 분복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꼭 아내뿐입니까? 자식과 함께 이 즐거운 시간을 살 수 없어요? 꼭 자식뿐입니까? 이웃과 함께 우리 성도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게 준 복인데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주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기름 부으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의 날수 잃어버리지 말고 행복하게 주 안에 살 수 있는 비결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짜증내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시고 그건 별것도 아닌 거 혈기 부릴 것 아무것도 없어요. 입술에 험한 말 할 것 없습니다. 그저 그때 고비고비 잘 넘기시면서 후덕하게 넉넉하게 밝은 웃음 가지고 우리 서로를 즐거워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시편 90편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여러분 참 저희 아버지는요 참 신나는 삶을 사셨습니다. 가난한데 그렇게 즐겁게 재미있게 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문방구를 좀 했거든요. 문방구를 했는데 눈이 펄펄 내리는 날 12월 초순 되면은 그 당시에 미제카드입니다. 미제카드를 갖다가 선교사동에서 이만큼 얻어와가지고서는요 우리 그 가게 그 벽에다가 쫙 실을 갖다가 붙여놓고선 거기다 그걸 다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을 갖다가 다 카드로 다 이렇게 도배해 놓은 거죠. 그 사람들이 와서 그걸 구경하고서 사가는 겁니다. 참 그거 신나게 재미있게 저도 거기서 카드를 꽂아주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 엿을 갖다 놓고선 엿을 갖다가 엿치기를 딱 해요. 그 구멍이 크게 뚫린 사람한테 막 주는 거 이기는 거죠. 주지 않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등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내놓고 팔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를 앞에 놓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기뻐해요. 너무 기뻐해요. 너무나 좋아해요. 그 모습이 너무나 눈에 선해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어요. 초막이 아니야. 어렵고 환경이 비꼬다 모습이 아니야. 가난해도 가난한 대로 그 시절에 행복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 그런 기쁨이요. 그 자녀들에게 나타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짜증내고 원망하고 하는 일이 없어요. 저희 집 그 방문을 열게 되면요. 부엌이 보이고 부엌문이 열렸으면요. 바깥에 쭉 운동장이 보이고 운동장 저 끝자락에 교회가 보였어요. 제가 어릴 때의 저희 집입니다. 근데 건너편에 교회랑이 보이는데 눈이 펄펄 되는 새벽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갑니다. 근데 북문을 살짝 이렇게 미닫으니까 열고서는 다크를 봐요. 그렇게 기분이 좋아. 눈이 펄펄 내리는데 거기에 두 분의 발자국이 쫙 끝으로 가고 있어요. 엄마 아버지의 발자국입니다.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어리지만은 왜 그렇게 마음이 든든하게 보이는, 왜 마음이 그렇게 힘있게 보이는지 마음이 든든한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새벽 기도하러 나가는 모습이 어린 저에게 든든하게 보이고 행복하게 보인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주의 행사,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그 영광을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저는 믿어져요. 이게 좀 믿어져요.
우리의 부모님 모습이 내게 보여지었습니다. 그 영광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지금 섬기는 것,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 주일날 예배 와서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성가대 찬양하시고 그리고 서로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정신 제곱하시고 그리고 함께 올리는 이 모습의 영광이 미래 어느 날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반사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엄마 아빠 같은 잘 치르쳐서 이런 새벽에 주의 전을 향해서 새벽 기도하는 이 모습이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주의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하는 이 모습 주의 행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는 것 주의 행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용히 집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새벽에 주의 전에서 기도하는 것도 주의 행사를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성에 여러분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2010년 내내 주의 행사가 여러분 통해 나타나 그 영향력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반영되며 그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더 도와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위대하신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통해서 드러날 것이고 이런 자녀들이 그 영광이 반영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해에 들어서 우리 이렇게 기도에 대한 우리 교회의 목표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과 맥 뿌리를 이어받아 영의 리더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여기 내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들 세대에서 우리 교회의 리더로서의 굵직한 제목감이 되달라고 2세입니다. 2세들이 어느 날 우리 교회를 책임지게 만들어서 1세가 이제는 물러가지만은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주역에 대해서 굵직하게 크게 쓰임 받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기 원해서 세 가지 꼭 허락해 달라고 저는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전문가예요. 우리 자식이 다음 세대에 그들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뭐예요? 자력가입니다. 재력가입니다. 하나님 복 주셔야 돼요. 넉넉하게 주어서 후덕하게 모든 걸 베풀 수 있는 재력가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 유지들과 함께 반복도록 해달라고. 그 목적이 뭐냐 할 때 그들 세대에서 그 시대를 책임지고 담당할 수 있는 영의 지도자로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 굵직한 제목감으로 쓰임받기 원하여 이거 뒤따르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어져요. 우리 자녀들 100%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거예요. 더 좋아질 겁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빠릅니다. 조금 지나면 지금 드리는 이 시간의 예배도요 순간 각오를 얻을 것입니다. 10편 90편 9절에 보니까 우리의 평생 일시간에 간다고 했습니다. 일시간이란 뜻이 순간이에요. 순간. 단숨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10절에는 신속기간 우리가 날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날아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빠른지. 그때 여러분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에게 오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내 삶의 현장을 즐기세요. 여러분 등에 주의 놀라운 행사가 드러날 때에 이것이 그 영광이 전달될 거예요. 자식들에도 보여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주의 나라가 유명할 사람들이 많아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우리 주님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가 되고 감격이 돼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양. 정말 저희들을 주님 앞에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너무나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볼 때, 집사님 볼 때 참 마음으로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존경스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날수를 잘 계시하셔서 알차고 보람있고 주의 나라 기쁨이 되는 땅에서 무명한 사람 같지만 그의 나라에서 유명한 분으로 드러난 그날까지 승리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힐 한인교회의 백동욱 목사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라 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라나다힐 한인교회 위치 소개를 해드립니다. 10341 우둘리 애비뉴 그라나다 힐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818지역입니다. 360-1339 818-360 133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에 주의 선하심이 당신에게 끊임없고 영원하기를 주님의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영광비 복음교회의 우대곤 목사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오늘 말씀은 여호와 앞을 떠나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범했는데 그 선악과를 먹고서 죄를 범하고 그러고서 낳은 자식이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선악과를 먹은 선악이 시작이 되는 시발점이 바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낳은 자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종교전의 시작이 가인과 아벨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에 그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종교전으로다가 끝날 아마겟돈 전쟁의 끝은 종교전인데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러는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 그 자식들이 알았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 그랬는데 땅에서 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벨은 그도 제사를 드렸는데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흡족하게 생각하시고 받으셨습니다. 양의 제사는 받았고 땅에서 난 것은 안 받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뭐 음식이라고 그래서 다 아무거나 좋아합니까? 자기가 먹고 싶어 하는 좋아하는 게 있어요. 또 과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다 다양해서 그 좋아하는 종류가 다 틀리겠죠. 근데 여기에서 딱 두 가지가 제사에 제물로다가 올라왔는데 하나는 어린 양의 피고 하나는 그 곡식을 통해 갖고서 그 곡식으로다 땅의 곡식으로다가 올렸습니다. 성경에는
어린 양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이 되시고 피 흘릴 것을 미리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렸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드린 거죠. 가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다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양을 좋아하셨지 땅에서 나는 곡식을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성경에서 맨 처음에 죄를 졌을 적에 씻음을 받을 수 있는 제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또 인간에게 벌개벗김을 당한 자에게 추위와 비바람을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양의 가죽으로다가 옷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땅의 것으로다가 먹고 배부르는 것으로다가 족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먹고 배부른다고 해서 하나님도 땅의 것을 갖다가 잡수시고 배부르시옵소서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랬는데 참 예배를 드릴 때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때가 왔도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때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때가 바로 자신이 왔을 때를 가르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인간들은 그거를 모르는 거죠.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소경이니라 그러니까 악을 쓰는 거예요. 소경 보고 소경이 아니라고 해줘야지 되는데 소경이 아닌 자들을 소경이라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멀쩡하잖아요. 육신적으로 난 소경이 아니잖아요. 근데 소경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무식한 자로 아느냐? 글맹으로 아느냐? 네가 배우지도 못한 인간이 우리 보고 소경이냐? 이러면서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그 여기에 보니까 가인도 화가 나갖고서 제사를 안 받고 자기 동생 것만 받는다고 돌에다 때려 죽였어요. 이 돌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의 돌이요. 이 비진리의 돌로다가 동생을 쳐 죽인 거예요. 비유로다 얘기하면. 오늘날도 비진리로다가 종로를 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이 비종로로다가 가고 비진리를 갖고 있으면서 종로를 칩니다. 진리를 비진리라고 그럽니다. 누가 숫자가 많으냐에 따라서 그들이 복음이 될 수도 있고 숫자가 적으면 또 비진리도 될 수도 있고 이런 뒤죽박죽 생각을 갖고서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선거도 악인들이 많으면은 거기에서 대통령도 악인 대통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국민들이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날이면은 자신들의 고통을 자신들이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의도마저 죽은 자는 잘못된 걸로다가 따져요. 그래야 안 그래요. 때려 죽인 자는 정의이고 승리한 자로 생각해요. 그러나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아니하는 날이면은 아벨은 무참히 그냥 죽임을 받고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가인의 승리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인한테 물읍니다. 네 동생 어디 갔느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도 항의하는 그러한 불순종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라고 그러는 것은 바로 분노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죄가 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착한 사람은 분노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이 분노가 있어요. 혈기가 전혀 없는 사람은 분노가 없습니다. 혈기가 많은 사람은 분노가 있습니다. 나는 혈기만 내지 나는 분노를 안 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혈기만 나는 내지 욕을 안 한다고 그러는 사람 없어요. 혈기 내고 반드시 그 뒤에는 욕합니다. 분노를 내다가 분노가 쌓여갖고서 행동하는 게 바로 사람을 때리고 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사람 잡는 것입니다. 쌀이까지다가 몇 번 작대기 같은 걸로 때리면 되는데 돌을 쪘으니 사람이 죽지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날이면은 자기 방식적으로다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배불르냐? 하나님도 배불른 줄 알아요. 하나님은 기름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나 수양 받느니라. 내 양들 받느니라. 천국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저가 예배를 드렸을 때 무엇을 드렸는가.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이고 예표가 되는 어린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이거고 저거고 생각 안 했죠. 그냥 있는 것을 갖고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요, 자기가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가인은 땅에서 난 곡식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아벨은 처음서부터 양들을 갖고 있었어요. 양을 쳤으니까요. 염소를 드렸으면 또 안 받았을지도 몰라요. 첫 번서부터 갖고 있는 게 양이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또 드리고서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그 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땅에 난 곡식들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사랑하는 양들을 갖고 있습니까? 양을 바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양의 제사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양들이 있어야 돼요. 염소들이 있으면 안 받으십니다. 염소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뿔이 있어갖고 들이받습니다. 양은 들이받을 줄 몰라요.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을 잘하는 자가 바로 양입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를 하는데 양들이 순종을 잘하니 참 목자가 목회하기가 편하고 또한 양의 젖을 짜먹어도 양이 가만히 있어요. 다 짜십시오 하고서 다 그냥 젖을 줘요. 그러니 목자가 얼마나 편하고 진짜 복을 받습니까? 또 양들이 젖을 잘 주니까 목자가 또 그 양젖을 먹고서 잘 쳐요. 양을요. 잘 또 먹여.
왜 잘 먹여야 또 양도 젖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복받은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은 여호와 앞을 떠나가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받으려고 그랬는데요. 구원의 표를 받고도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가는 자들이 있나니 가인은 하나님이 구원의 표를 주었고 하나님이 그를 다치지 못하게 또한 손을 대지 못하도록 여러 모습으로 구원의 표를 준 그 책임으로 그를 보호하여 주었지만은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여호와 앞을 떠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자들입니다. 여호와 앞을 자꾸만 떠나가는 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려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역사했으나 결국은 하나님 앞을 떠나가는 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큰 죄를 진 자들까지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건만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떠나갔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간다고 그러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낯이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요나도 도망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낯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을 얼굴을 돌이켰다는 뜻은 외면했다는 뜻은 바로 떠나가려고 그러는 그런 마음을 먹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안 보겠다 이거예요. 예? 나 하나님 안 봐도 난 산다 이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안 봐도 나는 산다 이렇게 맘먹고 신앙생활하는 인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와야지 되는데 이름만 교회지 하나님 만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람 만나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회개해야지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큰 죄를 졌어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셔요. 그런데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외면해버립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죠. 여러 가지로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 가지 신경 써 주셨는데도 외면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러는 게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여호와 앞을 떠나가는 자가 곧 죽지 않고 똑같이 살으나 앞이 문제이다는 사실을 두 번째 알아야 됩니다. 사는 것 같으나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겉을 볼 때는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떠나갔다고 해서 금방 그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같이 산다고 해서 그가 금방 죽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길이 문제이며 하나님이 떠나간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떠나갔기 때문에 참으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크신 사랑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었건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떠나간다니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구원의 표까지 주었지만 그는 여호와 앞에서 떠나간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자식을 낳고 육으로 사는 것은 임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의 아내와 동침하여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육으로 사는 자는 육으로 사는 것이니 동물처럼 사는 것이며 인간 짐승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주 안에서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건만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은 육에서 만족을 얻고 육으로 살고 임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니 이들은 앞길이 없으며 또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떠나간 자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무슨 표를 줄 필요도 없고 또한 도와줄 필요도 없고 그도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지도 아니하고 임시 사는 것은 사는 것 같지만은 참으로 불쌍한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징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징계를 무슨 죄를 졌어도 징계를 안 때려요. 그래도 난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임시 산다는 게 무엇인 줄 몰라요. 우리가 인생이 사는 데 있어 갖고서 임시 이 세상의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서는 영원하지 않아요. 몇십 년 되면 그럴 것이요. 대통령도 영원히 해먹는 거 아니요. 왕도 영원히 해먹지 않아. 부자 죽을 지게 억울해서 어떻게 죽어 그래. 그 재산 다 쓰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좋은 일 좀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특히 부자들 좋은 일 많이 해야 돼요. 이 설교를 부자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부자들은 또 안 들어요. 가난한 사람만 들어. 역점 2푼 갖고 있는 과부들만 들어. 그러니 뭐 좋은 일 할래야 할 뭐가 있어요? 목을 빼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없어요. 과부 역전 2푼 나온 거에서 1푼 주면 1푼 남은 거 갖고 써야 되는데 뭘 도와줬겠어요? 부자가 좀 내놔야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임시 살라고 믿는 게 아니요. 영원히 살라고 믿는 거지. 크게 한 건씩 하는 인간들, 사기치는 놈들이 많고 도둑놈들이 많아요. 그것이 바로 드라마 속에서 나와요. 드라마 속에서. 드라마를 보는 날이면 맨 도둑질하고 죽여서 뺏고 그렇지 아니하고서 그냥 콩 심은 데 콩 먹고 파 심은 데 파 먹고 해갖고서 가난뱅이로 살지 어떻게 살아. 교회를 떠난 자들도 네 번째는 사는 것 같으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난 자들도 임시는 다 사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도 육신적으로는 잘 살고 있는데 교회 떠났다고 해서 그들이 죽느냐? 돈 갖고서는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임시는 잘 먹고 쓰고 살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도둑질해서 그 돈으로 잘 먹고 살듯이 임시 사는 인간들이 육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임시 사는 것 같으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영은 죽은 것이며 또한 이방인들이 가는 길로 가고 짐승인간처럼 사는 자들같이 행동하고 사니 하나님이 간섭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떠나간 자가 되면은 그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이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품어주시려고 그럴 적에 잘 가만히 있어요. 지금은 세상이 가짜도 하도 많아갖고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기도 힘든 세상이 돼갖고서 다 또 가짜도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아신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다 그렇게 저기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전에 내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 나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찾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을 내가 만났는데 아주 선배 목사님이고 대단한 목사님인데 우 목사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길래 깜짝 놀랐어요. 나는 여기까지 목회를 하더라도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해보질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실까? 이야 대단한데 속으로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 믿어라 이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했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하나님 뜻이지. 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때서야 이 어리석은 종은 알았어요. 참으로다가 나와 얼굴이 틀리기 때문에 다 틀린 생각을 갖지만은 참 다양해요. 믿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너는 내 뜻대로 살다가 내 앞에 왔느니라 이렇게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지금까지 영광비 복음교회의 우대건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영광비 복음교회의 위치는 14515 블레인 에비뉴 벨플라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714적입니다. 833-2568 714-833-25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지금까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함께 하셨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복된 주의 날입니다. 기쁨 가득하시고요. 성령 충만한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저 고솜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